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 중간쯤서부터입니다. 19절 중간서부터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기도를 종합하는 그러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어떤 수준을, 목표를 분명하게 지금까지의 모든 기도를 종합하면서 그 기도들의 수준을 딱 우리에게 제시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존 스토트 박사는 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나오는 이 기도문을 읽어갈 때는 마치 이렇게 한 계단, 또 그 다음 한 계단, 또 그 다음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기분이 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계단입니다. 근데 존 스토트가 말하기를 이 마지막 계단에 오르게 되면 우리는 숨이 차고 심지어 약간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마지막 기도가 가리키는 이 내용, 이 수준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사도가 이 본문에서 어떤 수준을,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보여주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의 이 후반절, 이게 좀 쉬운, 금방 딱 들어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먼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확인하고 우리가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방향도 잡고 적용도 하고 실천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그렇게 했는데,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요 전치사가 조금 이 해석의 관건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의로가 이게 전치사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전치사를. 우리 이 본문에 우리말 번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충만케 하시기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이 의미를 봅니다. 이 전치사의 의미를.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어디를 향해서라는 게 무엇을 가지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 수준이죠. 이 수준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향하여 혹은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렇게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사도가 어떤 여기까지 뭔가 이게 그걸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이게 뭐냐는 거죠.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제가 다 약하고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충만하심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 부분을 가리킨다고 좀 보는 게 가장 맞겠어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성이죠.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심, 자비하심, 인내,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온전한 속성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장 가까운, 보다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4장 13절 말씀. 이 3장 19절과 4장 13절, 이게 양쪽에 사용되는 언어가 똑같고요. 충만이라는 언어가 똑같고 또 전치사도 똑같아요. 그리고 의미도 아주 유사합니다. 4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두 개, 항상 이 3장 19절을 말할 때 다 들고 나오는 이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충만이었는데 지금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둘은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그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과 같은 내용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도달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목표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온전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까지 우리가 도달하리니, 잘하리니, 지금 그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만함이 온전함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4장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꾸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히.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뭘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 이 온전하심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어린아이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어린아이로 이 초보 수준에 계속해서 그 습기찬 저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쭉 위로 온전한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자라가는 것, 여기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온전함에까지 그렇게 이룰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이 이거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다 똑같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신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신화를 성경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양보다도 질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자, 한번 이렇게, 자, 바닷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대양을 꽉 채우고 있는 끝이 없는 넓은 바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닷물의 양을 다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분량인 것이죠. 하나님의 분량. 그러나 그 바닷물을 우리가 이 컵에다가 담아서 가득 채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양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도 바닷물입니다. 온전한 바닷물이 여기 다 차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절 이 마지막 기도문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그 기도들에 대한 딱 수준을 여기다 딱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앞에서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정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충만하고 온전하신 정도 그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아니,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19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앞분 상반절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게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사도는 이걸 더 높이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한 계단을 탁 더 높이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고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존 스토트 박사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계단에 올라오니 숨이 찰 정도다. 그리고 심지어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라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도는 이 수준을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사도가 오늘 19절 후반절의 내용을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 사도는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멋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화려한 하나의 그 어떤 표현을 여기다가 덧붙이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구나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직하고 진실한 책입니다. 성경은 성경만큼 정직한 책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는 진심으로 이 19절의 마지막 뒷부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원함이 사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지금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라. 하나님, 좀 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여기서 혹은 여기서 이 멈추고 만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2장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2장 12절.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이 의미를 살펴봤는데 근데 이 정도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저 18절 19절로 가보십시다. 2장 18절 19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돼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 이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가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 그런데 사도는 기도하기를 주님, 성도들이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높고 위대하고 무한한 가능성, 거기에 그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즐길 수 있고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는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주님, 이 성도들이 이 정도 선에서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된 그 정도로 혹은 내가 주일 빠뜨리지 않고 성수하고 또 11조 드리고 참 이렇게 또 봉사하고 이것도 참으로 귀한 것이고 너무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지 않게
또 하루 성경 한두 장 읽는 것으로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그 사도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이게 사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잘 살펴봐도 그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채워짐이 또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가득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19절 맨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채워진다는 것인데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십니다. 모든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모든 완전하심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사도는 조금치도 표현을 완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 에베소의 감옥 안에서 누군가가 사도의 이 편지를 옆에서 쓰고 있는 이 편지를 같이 읽고 있다가 바울 형제님 너무 높은 수준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조금 그들의 현 상태를 감안해서 조금만 더 수준을 낮춰서 표현하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사도의 대답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고 타협해버리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절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퇴보뿐이에요.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까지 물러가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영적인 이 여정에서는요. 전진 아니면 퇴보일 뿐이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이쪽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자꾸 이쪽으로 뒤로 후퇴하고 물러가고 있나요? 지금 금년이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금년 1월과 지금 11월에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마음을, 영적인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왔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저 또한 제가 이 수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물타기 해버릴 수 있겠으며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그렇지만 여러분을 생각해도 또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여기 사도가 제시해주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여러분을 살려내고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모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선명히 아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른 말을 이렇게 괜찮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 내 백성에게 정말 그들을 살려줄 진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그 선지자나 제사장들, 백성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이 그냥 평안하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깊이 병이 들어서 무슨 병입니까? 몸의 질병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영혼의 마음의 깊은 질병, 이 죄와 불순종으로 이 병이 들어가지고 고쳐줘야 되는데 샬롬, 샬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사할 때 샬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샬롬, 샬롬. 오늘날 말하면은 오케이.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그 거짓말로 내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있구나. 이거예요. 이거 제가 예레미야서에서 선명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감정까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배어져 나오는데 제가 일부만 읽어드려 볼게요. 예레미야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상처, 이게 지금 질병이거든요. 깊은 질병이에요. 죄와 불순종과 욕심과 모든 것들로 꽉. 그 상처가 깊은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는데 샬롬이 아닌데 샬롬이라고 하고 있으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진짜 그들이 지금 몸에 무슨 상처가 나가지고 유향이나 이 약을 이렇게 발라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내가 다 주었는데 약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의사는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다 주었는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구나. 이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도. 타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왜 샬롬 그랬겠어요? 왜 샬롬 그랬겠어요? 백성들이 그걸 원했거든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샬롬 좋게 좀 말해주세요. 좋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따라갔거든요. 근데 사도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19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을 가장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온전하심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할 때 그 다음 표현이 나오죠.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요 표현이 먼저 나와 있어요. 사도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이건 채우신다는 거거든요. 가득 채우신다. 나는 너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앞부분 하나님의 너희 모든 충만하심, 온전하심에까지 너희가 이루도록. 그러면은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려면은 하나님 이게 채워져야 돼요. 가득 채워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으로 채워진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구하노라. 사도는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건 확실해요. 앞에 나와 있는 기도 내용들과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말했잖아요.
예,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여러분이 채워져 가득가득 채워져요. 가득가득 채워져요. 또 이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묵상으로 또 채워지고, 예, 묵상으로 채워지고,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늘의 모든 신선한 생명으로 채워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런 걸로 가득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냥 중립 상태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금방 다른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채워지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해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우리 심령을 점령한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많죠. 이 세상에 허망하고 허탄하고 온갖 그 거짓된 것들이 채워지고요. 세상 욕심이 채워지고요. 하다못해 운전하다가 저 앞에 고급 외제차를 보게 되면 나는 언제 한번 저런 좋은 자동차를 가져볼 수 있을까? 이 욕심이 채워져요. 욕심이 채워져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고 또 뭐가 채워져? 앞날에 대한 불안이 찾아와서 스멀스멀 채워지고 자식 걱정이 채워지고 제가 저러다가 어떻게 되려나? 제가 저러다가 어떻게 되려나? 자식 걱정이 채워지고 또 죄가, 교만이, 미움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판단함과 이런 것들이, 자랑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여러분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좌지우지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그것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기도가 상달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지금 16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지금 19절에서 그냥 정점을 찍고 있는데요. 이런 엄청난 기도를 사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의 답은 20절인 것 같습니다. 20절. 여기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표현 하나하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이 사용하고 있지를 않아요. 먼저 맨 뒤에를 먼저 보시게 되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능히 하실리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실 수 있는 이, 그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실 수 있는 이에게, 이 말이에요. 하실 수 있는 이에게. 자,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다. 자, 20절에 우리 가운데, 앞에서부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구하거나, 그분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그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뭡니까?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하실 수가 있구나.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며 마음의 원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읽으시고 또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상승이 됩니다. 생각하는, 그 다음에는 무슨 단어입니까? 그 다음에 무슨 단어예요? 모든이잖아요. 모든. 그럼 무슨 말이죠?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의 다음에는 또 무슨 단어입니까? 더입니다. 더. 아니, 그분은 이 모든 것보다 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다음에는 무슨 단어입니까? 넘치도록.
아니, 그분은 이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어떻게까지 올라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이시나요? 특히 이 마지막 표현이 있잖아요. 더 넘치도록, 이 단어는요, 한 단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도가 아주 드물지만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단어를 약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최상급이잖아요. 최상급이면 되잖아요. 근데 최상급에다가 다시 최상급을 더 붙이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넘치도록 이게 최상급이거든요. 그럼 넘치면 끝이잖아요. 그 이상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상급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더라는 말을 더 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넘치면 되는 것이지 더 넘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19절 하반절을 이렇게 풀어 써봤어요. 20절이죠. 20절.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기도하거나 혹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한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있나요? 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는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껏해야 이 땅에 무슨 청와대 직원한테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는 안 될 수 있다. 이 땅에 대통령보다도 힘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알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뭐대로? 능력대로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전에도 1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기도의 자리는 정말 대단한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는 정말 대단한 자리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면 언뜻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다 아시고 주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건 일종의 기도하는 자에게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선한 기도 제목이죠? 16절부터 쭉 19절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어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내용 아닌가요?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되 그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마음속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보다도 능히 더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는 그의 기도를 송영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자, 20절, 21절 전체가 사실은 이 송영에 해당합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그 사도의 마음을 좀 느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속령이죠. 이 부분이. 따라서 해보십시다. 속령. 이게 영어로는 덕살러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속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속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이 찬송, 시, 노래, 기도 이런 다 합해서 이걸 속령이라고 불러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느낌표 딱 찍는 것 이게 속령이에요. 그게 딱 포커스가 맞춰져서 쫙 빨리 올라가는 것 이게 속령이에요. 사도는 이렇게 그의 기도를요 3장 14절부터 이어진 그의 기도를 속령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는 이런 속령으로 마무리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오 감사하신 주님, 감사하신 주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나요? 사실 기도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갈 때마다 사실 이쪽으로 자꾸 귀결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지금 6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배우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 힘이 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 교리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지금 쌓아 배우가고 있잖아요. 이 뼈대를 그 신앙의 뼈대를 쌓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의 그냥 지식이 늘어나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새로이 접하고 배울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의 마음 자세로 자꾸 지적인 호기심이 충족이 되고 지식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성령의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그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그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성경론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또 모아지게 하신 이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이 올라가는 것이죠. 또 나중에 기독론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그냥 사실 우리는 많은 거기 이론들을 배우는 것이죠.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적인 충족만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이 성육신의 신비를 보면서 어떻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실 수 있단 말인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있죠. 제가 가장 힘든 교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삼위일체 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리를 공부해 본 분들 혹은 또 신학교에서 우리 교역자들 공부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실 이게 삼위일체론이 얼마나 딱딱하고 머리 아프고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A.W. 토저 목사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삼위일체론은 머리를 위한 신학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신학이다. 제가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책도 읽고 글도 읽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말 한마디가 진짜 정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머리의 이해보다는 마음의 경배를 위한 신학이라는 거예요. 머리의 이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으로 다 들어오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유한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다 담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예요. 그분의 무한하심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계시된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마음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깨달은 것이 그런데 나는 그동안 머리의 이해에만 집중했구나. 여기에 내 문제가 있었구나. 그 삼위일체론을 배워도 은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이게 뭔가 나의 자세가 문제인 것이죠. 프레드릭 파버라고 우리 찬송가에도 많은 그분의 곡이 나오는데 그분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 복되신 삼위일체시여, 오 단일하신 지존자여, 오 한 분이신 삼위여. 계속 오가 터져 나오는 것은 그냥 수사학적인 오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보면서 경배로 엎드리고 있는 오예요. 감탄사예요. 당신은 영원히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요, 찬양받으실 동등하신 삼위시여,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송축하옵니다. 이거죠. 이렇게 딱딱한 교리까지도 성령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면 해당이 안 되는 진리가 없고, 교리나 진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이 예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각종 모임, 무슨 회의, 야유회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성령으로 귀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사도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근데 사도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렇게 느껴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다 그렇게 말은 해요. 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오히려 교회 속에서는 많은 경우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힘을 발휘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러니 이게 문제인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가 로마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올려드리는 이 20절, 21절 이 거룩한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생각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를, 아니 그 기도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최상급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순전히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가슴에서 성령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우리가 느낄수록 여기서 이게 성령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사실은 성령은요, 영적인 클라이맥스예요. 최고치입니다. 더 이상이 없고요.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 속량의 마음 상태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지금까지 한 계단, 또 더 높은 한 계단, 또 더 높은 한 계단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가벼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는 이 마지막 계단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서 버려야 될까요? 주님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퇴할 뿐이요 어디까지 뒤로 나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조금만 내버려 두면은 이 허탄함과 거짓된 것들이 꽉꽉 들어채우려고 하는 죄와 정욕이 사로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이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감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성령이 배어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기도, 모든 공부, 모든 모임 다 연결되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속령이 있기를 원하고 참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을 부르시는데요. 491장을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늘 해온 것처럼 후렴의 가사는 바꿔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로 바꿔 부르고 우리 5절 중에서 가운데 3절만 빼고 부를 텐데요. 이렇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은 여자 성도님들, 4절은 남자 성도님들, 후렴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4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보람을 이어 즐거운 노를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